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의 얘기냐면 그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그 초막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거리에 구걸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 소망의 어떤 말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흙을 짓이겨 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셔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 한마디에 이 맹인이 순종하며 실로암 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왔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눈이 뜨였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의 죄 때문인가 혹은 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어떤 이 정죄와 죄책과 아니면 어떤 원망 이 속에서만 살아가던 그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너가 밤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자라고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 주신 그 사건이 이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 때부터 그 눈먼 자가 오늘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겠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란 것은 그 한 사람뿐 아니고 같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드릴 때는 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상황이 곧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다음 그때의 이야기,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세상을 보았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그 눈먼 자, 눈뜬 자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기뻐서 동네로 들어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사실 이 눈먼 사람을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죠. 저 사람이 누구냐? 소경이었던 것 같은데, 닮은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님이 띄워주었습니다. 그 예수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몸의 어떤 약함에서 회복된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 눈먼 자에서 눈뜬 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 삶에 아주 거대한 변화, 자기 약점이 회복되는 그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박수 쳐주면서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고 그저 네가 지금 어떻게 눈을 떴지? 이 이야기만 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또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계속 어둠만 바라보고 있던 이 자가 처음 눈 떠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라보게 된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가운데 누구도 이 눈먼 자가 눈 뜬 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잘 됐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혹은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만 논쟁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처음 본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세상이다? 사랑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자기 눈 감고 있을 때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너의 죄 때문이야, 혹은 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만 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 정죄만 계속 받아오던 이 사람은 세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런 것도 사실 구분 못 갈 정도로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내 처지만 한창 생각하다가, 내 처지만 골똘히 이제 침묵하며 생각하다가 눈을 떠서 이제 그 치유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눈먼 자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회복해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만이 그 가운데 미래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누구도 나에 대해서 축하해 주거나 소망해 주거나 축복해 주는 사람이 일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끌려가는데,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자, 이 눈 뜬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사랑이 없구나 정도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가 앞으로 계속 겪어가는 일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난 후에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축하나 축복받는 일은 없고 계속 뭔가 압박 면접처럼 계속 이 압박감을 주는 질문만 계속 이어서 받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로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를 만나면서 이 눈뜬 자도 혹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사랑이 없는 건데 진작부터 알았지. 근데 우리의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저 사람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고 약간의 기대감을 품고 갔던 이유인걸,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동네 사람들하고 요만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축복해주거나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동네 사람들이 하던 그 질문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란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가진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치 자기가 예전에 소경이었는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도 소경처럼 군다는 것을 이 소경이 알았던 것입니다. 15절에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너 눈 멀었던 사람이 맞느냐? 너가 지금 눈 떴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라는 이 질문. 아까 동네 사람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눈뜨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17절에 그럼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예수에 대해서 네가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 이 눈뜬 자는 사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긴 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뭐 신학이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거나 깊이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사람, 그분 예언자입니다. 그분이 아직 이 눈뜬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완전한 지식은 없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어떤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혼란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편이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편 하나, 그리고 한 부분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 눈먼 자가 눈 뜨는 표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의 메시아가 온 것이다 라고 너희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험한 게 뭡니까? 그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봤는데 죄인이 어떻게 그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거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는, 인정하기 싫지만 뭔가 인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눈 뜨게 해주신 것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인데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에 뭐가 안식을 지키지 않는 거였냐면 예수님이 흙을 가지고 막 지니겨서 그의 눈에 발라준 것, 이것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이 미신나라고 하는 그들이 안식일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어떤 그냥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장로들부터 계속 이어진 또 우리의 전통들,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세워준 어떤 기준과 가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 아니고 그 미신나 전통들,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규칙을 어긴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은 더 크게 말씀을 어겼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사역을 눈으로 보고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겼다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자기들이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빠져 있더라. 그래서 지금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보게 된 두 번째 세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기준과 개념에 갇혀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일일 거야 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누구지? 이 예수가 누구지? 이 예수가 누구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맹인이 눈 떠서 본 세상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뭘 깨닫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주신 분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는 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막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글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도 예수가 누구지?
예수님이 하셔서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는 틀렸어.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8절 보면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일어났고 눈먼 사람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눈먼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메시아 사역이 발생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보게 된 것은 맹인이 눈뜬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을 믿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세상이 다 보았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더라. 바리새파 사람들 그 안에서도 이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하는 거 보니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니야. 우리 전통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를 부정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었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을 이 눈뜬 자가 만났습니다. 또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 바리새파 가운데 이미 아직 논쟁이 있어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결정을 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미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2절에 보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논쟁을 미루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 여기서 나가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미 아직 논쟁이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내버린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야. 근데 그것을 위한 이 과정은 아직 좀 논쟁이 있어.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놨어. 예수를 부정하겠다. 예수를 부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에 반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 회당에서 나가세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이 공간에서 그냥 나가서 그냥 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마.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죠. 회당에서 내쫓긴단 말은 이 자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생활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이 부모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완전히 배제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핍박이 있다. 왜?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없다. 라고 결론 내려진 이 세상 가운데 아니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세상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이 고백을 하면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선을 긋고 여기서 나가라는 이 부당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때부터 이미 주어지는 어떤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서만 고백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내 종교란에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냥 그 한 줄 적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되어서 그 주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전체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이 부딪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 따라오는 그 불이익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모들은 그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출교당할까 봐 아무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자녀가 눈을 떴는데 그가 누가 뜨게 해줬는지 모를 리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그 부모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않기로, 그냥 내 아들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시지요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넘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그 눈뜬 자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24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드리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만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눈뜬 자를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약간의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네가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다. 더 이상 죄인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 모욕되는 일은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이제 너가 하자.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말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기로 결정 내렸으니까 네가 이 결정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다라는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요구에 이 눈뜬 자는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뭐다? 나는 전에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떴다.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눈뜬 자의 부모들은 계속 어떤 상태였냐면 계속 뭔가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약간 요동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회당에서 쫓겨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자꾸 이 예수가 논쟁되고 가서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이 일이 막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이 두려운 나머지 계속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누가 네 눈을 이렇게 했냐? 예수가 누구라 생각하냐? 여기에 이 눈뜬 자가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가 한 것 같지만 저도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해주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요동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 사람들도 요동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이 터전을 잃어버릴까 봐. 부모는 회당에서 쫓겨나서 잃어버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후들거리면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명만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눈먼 자였다가 눈뜬 사람.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요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첫 질문에도 내 경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 떴습니다. 라고 이 질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아까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를 알 것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이 타이밍에 다른 대답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 눈뜬 자는 더 대담해져서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왜 똑같은 걸 물어보십니까? 혹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약간은 뭔가 비꼬는 것처럼 또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담대한 어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눈을 떴고 예수가 그 일 하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계속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여죠.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 메시아밖에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약간 반대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을 다 알고 있다. 우리만큼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평생 구걸만 했던 네가 우리를 율법 가지고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뭡니까? 34절.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것은 네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날 때부터 누구의 죄든 그 죄 속에 파묻혀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가 눈먼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가서 눈을 씻고 오자.
예수님께서 그간의 모든 어떤 사회에서 이야기하던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정죄와 남자의 이 눈먼 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기로 결정 내렸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도 부정하려고 하고 그가 하신 말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뜬 자가 보게 된 것은 그것이죠. 나는 그냥 육신의 눈만 감은 자였는데 이 자들은 눈을 떠 있지만 실제 소경은 이들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 눈뜬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때 찾아온 고난은 이러는 것입니다. 너 우리랑 같이 못 논다. 너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럴 거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살아 하는 것입니다. 이 눈뜬 자가 이런 어떤 결정을 받고 부모는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눈뜬 자는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그 결과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후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이 눈뜬 자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가 눈을 떴던 그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회유하려고 하고 예수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서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지만 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 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결정 안 내리기로 그렇게 땅땅땅 때렸어. 결정 났어. 예수는 죄인이라고 이미 결론 내렸으니까 너도 이 결론에 동참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이미 눈은 떴고 이 동생 좀 같이 살려면 같이 그 결과에 편승하는 게 낫겠지. 맞습니다. 눈을 떴지만 예수는 죄인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편했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자기가 눈 뜬 그 경험을 부정하는 말을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눈뜬 자가 계속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가 바뀌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 눈뜬 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 부르는 호칭하고 계속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호칭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언자다. 그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 호칭으로 그분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실 예언자하고는 완전 좀 더 차이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 생각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칭이지만 예수님이 받으시기엔 가장 낮은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로 대면해서 선생님, 이것도 일단 주여란 말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그 고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 남자의 고백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경험했을 때의 그 믿음으로부터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대화를 이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 남자의, 이 사람의 믿음이 더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어떤 이 만남 이후에 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쫓아낸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과 혼돈과 그 요동함 속에서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지만 그렇지만 그 결론과 무관하게 그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은 눈뜬 자,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완전한 소경이었고 육신의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자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하고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떴을 때 바라보게 된 세상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이고 예수님 만났지, 네 인생이 바뀌었어, 아이고 축하한다 라고 말해주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 세상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근데 그들의 어떤 생각과 논의의 끝은 뭡니까? 예수를 부정하기로 결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뜬 자가 보게 되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로 결론 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것입니다. 그 초대 교회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그 중세교회의 모든 자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종교개혁자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우리 모든 교회사에서 모든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핍박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부정하기로 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미 그렇게 결론 내려졌습니다. 예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성경은 소설이다. 문학이다.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결과 속에서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당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였지만 요새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론 내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자처럼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을 감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눈뜬 자는 어떤 순간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부모도 요동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요동하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이고, 내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을 때는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친밀한 그 말씀 나눔 안에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더 그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선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친화되어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산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해서 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시대와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을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잘 견디어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뜬 자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이 눈뜬 자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세상 가운데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온누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